예레미야가 3장 55절로부터 6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를 길을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에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저희가 내게 본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해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사 여호와의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아멘. 최근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하나는 한국 세바대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 대륙 나이지리아에서 일어난 무장단체가 한 여학교에 침입해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납치해갔다는 그 뉴스입니다. 서로 별개의 다른 사건인데도 그 공통점은 아직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마는, 제가 굳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 보호되어야 되고 지켜줘야 될 그런 미성년자들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다리라는 말에 순진하게 그 말만 믿고 기다리던 학생들이 결국 떼죽음이 당하였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 여린 여학생들을 끌고 와서 성폭행이 이루어지고 성매매하며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잔인한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끔찍한 사고나 재앙이 일어났을 때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스럽고 비통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이면 이런 질문을, 도전적인 질문을 들었을 법했을 것이고 스스로도 자문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에는 이렇게 악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일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재앙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재앙이 아니고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자연재앙이 있는가 하면 이번에 인재로 일어난, 인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일어난 그런 재앙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답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쨌든 이런 답변하기 쉽지 않은 이런 질문에 세상 사람들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막상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우리 자신에게 현실로 와 부딪힌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부분에서 회의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성경에는 처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였을 때 이 같은 악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펼쳐질 우리 눈앞에 전개될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런 악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옛 질서, 그 가운데는 악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재앙들이 범람하고 이 세상의 구질서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질서,
그런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앞으로 전개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현재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과 재앙들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였던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 창조하신 세상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형 그대로의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바로 왜곡되고 뒤틀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에이브가 타락한 후에 에덴동산에 쫓겨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겠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에 바로 인간의 고난이 예고되고 있고 또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그러면 우리는 먼저 퍼뜩 떠올리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부도덕한 그런 일들만 인간의 죄로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열매들, 소위 말하는 열매들고,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의 죄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피조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돌아서서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유한한 인간이 돌아서서 독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인의 끈은 갈수록 캄캄한 어두운 영적인 흑암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점차 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점차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도 아담하면서 범죄하는데 아담의 그 원죄, 아담의 저천지가 우리가 그대로 되풀이되면 우리가 억울한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는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돌아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섬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세상에서 선행을 하고 신문에 나오고 그런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한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고 자기의 삶의 모든 활동들이 결국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 에덴의 동편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겪는 이 고통과 그런 역경들은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 최종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고
이런 악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기회가 아직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바로 이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체념하면서 하나님을 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두 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태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 본문 말씀, 주어진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3장을 전체로 살피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지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절망의 구렁이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서 권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결국 예고하신 대로, 경고하신 대로 호련히 심판이 됐죠. 그것은 바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불지르고 닥치는 자 살육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를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끌고 간 뒤에 마치 그것은 마치 허리케인이 한번 훑고 들어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항무가지가 되고 황폐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가 되어서 대적이 돼서 그들을 마구 몰아붙이는 것 같고 그들의 기도마저도 거부하시고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비극의 현장을 선지자 예레미야는 몸소 다 체험을 했죠. 그것을 두 눈으로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비극의 현장에서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동족의 그 아픈 고통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것을 마음 아파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식과 절망 한가운데서도 그런 소망을 붙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과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한 가닥 그 소망의 불빛을 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언약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입니다. 비록 언약을 파괴한 그 죄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앙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과 멸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평안과 그리고 안녕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신실하심이 결국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은 아버지의 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가,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를 향해 이 고통을 극복하게 하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또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의 발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한사코 방해하고 또 공략적 공격을 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다. 불공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해서 무관심하시다. 그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방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한번 진노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 진노를 거두지 않는 분이라고 그렇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애곡되고 부정적인 인생을 우리에게 심어줌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한 가지로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성경을 깊게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묵상을 해야만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 지난 일주일 때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온갖 세상 소리들, 잡소리들 다 들으면서 그 가운데 숨겨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그런 인상들, 그런 생각들, 그것들을 다 분별해내고 정리해내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할 때 비록 깊은 구덩이에 빠졌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을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천국에서는 잔치를 벌며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무한히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 자기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용서라고 하면은 베드로처럼 아니 주님 우리가 7번 용서해주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보통 그 당시 세상 사람들 3번 정도, 한 번 참고 2번 참고 에이 3번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발끈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쫓아다니는 제자니까 7번 맥시멈으로 참아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계산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7, 49, 490번 490번까지 참으면 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려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우리 하나님처럼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 이런 하나님의 차원에서 용서,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가장 확실하게 받은 왕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결코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악명으로 유명한 사람. 이 사람은 경건한 히스기야 왕으로 태어났지만은 그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그가 55년 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그 당시 왕으로서는 오랫동안 그 유대 왕국을 다스렸는데 온갖 악을 다 행하였습니다. 사실 남쪽 유대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 유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으로 인해서 그 유대 왕국의 등불을 마저 끄지 않기 위해서 또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선한 왕이 나타나서 또 계획을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그렇게 선한 왕과 악한 왕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명맥을 겨우 이어가고 있는데 이 므낫세가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보의 뚝을 무너뜨려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이룬 사람이 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는 가장 신성시할 그 성전 앞에 아세라 신상, 바알 신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온갖 이방 신들을 다 섬기고 이방 풍습을 쫓아서 복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 몰렉 신이라는 신이 얼마나 끔찍한 그 우상 숭배냐면은 이 몰렉이라는 곰의 형상, 곰이 서 있는 그런 형상인데 이렇게 곰이 팔을 벌리고 있는 손이 있는데 그것은 무쇠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불을 지피면은 벌겋게 그 장작불에 의해서 그 무쇠가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그 벌겋게 달아오는 그 무쇠 손바닥 위에 어린아이를 인신공양하는, 그러니까 첫 태생을 바치면은 풍년을 이룬다. 이런 악한 우상 숭배까지 자행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치를 잘했겠어요? 온갖 불의를 행하다가 수많은 생명, 피를 흘리게 한 그런 왕.
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도 징벌을 받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네,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며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자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기 보면 므낫세는 유대의 왕국이 무너지기 전에 결정적인, 이제 그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겠다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유대 왕국 결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이어서 일어난 바벨론 제국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므낫세지만은, 그렇게 수없는 악을 지었던 므낫세지만은 그 므낫세가 고통 가운데서 이제 재앙을 만났을 때, 회개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다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를,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의 범위는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언제나 용서를 받고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부정적이고 애곡된 것을 심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다 주시면서 마지막 한 가지, 선악을 나누며 한 가지, 그것을 금령으로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내렸는데, 그 뱀이 이브에게 유혹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동산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일부러 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떠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칠칠 맞은 여편네께서 좀 제대로 대답을 했으면은 첫 번에 팍 박살을 냈어야 되는데,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는 따먹으라고 했어도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먹지 말라 하더라. 근데 뱀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브의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에 대한 조금 애곡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낚아챘습니다. 아니야, 그것을 따면 결코 너희들은 죽지 않아.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애곡시켜서, 우리 하나님은 동산에는 다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동산을 특별히 아름답게 해서 그들에게 다 선물로 주셨고, 다 그 중에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치 하나님이 욕심적인 것처럼 그렇게 애곡된 인상을 딱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뱀의 유혹에 빠져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따먹었는데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그런 지혜를 그들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이 세상의 선과 악을 온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를 따므로써 우리 인간들도 다 자기가 똑똑한 거예요. 자기가 잘난 거예요. 그냥 누구는 어쩌고 그래서 못됐고 여기는 어떻고 여기 자기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 마음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사람도 없고,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 자추적 아는 사람도 없고, 근원도 알 수 없는 사람은, 우리 인간의 죄는 항상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은 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렇게 판단하고 삽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삶을 돌이켜보고 성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예가 30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절은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스스로 돌아켜보라는 거예요. 재앙을 만났을 때 왜 이 재앙을 초래케 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들에게 호련히 심판이 임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먼 훗날 일어날 그 수많은 이방 사람들을 합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중심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어떤 분들은 거기 가보더니 에게 이것인가? 사실 이스라엘 땅은 별로 큰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는 한 주만도도 크지 못한 그렇게 조그만 땅입니다. 그렇게 또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날강이나 아니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처럼 그런 큰 강물이 흘러서 기름진 평지가 있는 그런 땅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거의 약속하는 것은 그들의 목적이 땅을 소유하는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죠. 만약 땅을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최종적인 목표였다면 아브라함은 그 비옥한 유프라테스 강을 왜 떠났겠어요? 거기서 큰 땅을 차지하고 떵떵거리며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은 땅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분,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오늘 예배 드리고는 이방 사람, 수천 년이 흐른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도 얻게 됐습니다. 지금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중심에는 땅의 소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게 그 믿음을 쫓아 살 것인가,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될, 극복해야 될 그 싸움의 내용은 가나안 족속들은 풍요를, 그것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땅을 더럽히는 그런 모든 우상들과 더러운 문화들을 다 쫓아 청결을 해버리고 거기 하나님 문화를 창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도 한 가지로 그들 또한 우리식으로 표현은 부자가 되고 싶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경계를 했던 그 결과 우상을 숨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영적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3자가 낀 것을 간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 사이에 제3자가 낀 이 우상을 섬기는 게 바로 간음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런 피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토지 제도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각 지파별로 해서 다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땅 분배를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사야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했을 뿐이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할까요? 지금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시대는 토지 제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토지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남의 땅 전혀 밟지도 않고 살 수도 있는, 그만큼 토지를 넓히고 집들을 또 사고 계속 부를 축적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자에게 집과 전토를 주고 포도원과 포도나무 아래에 안연히 거하도록 복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점잖으면서 그들 마음속에 탐욕이 작동을 하게 되니까 땅이 그들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세우고 이방인들까지 구원이 맺히는, 그래서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땅 자체가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동산 투기와 그리고 기복신앙과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 향락주의와 거짓,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거짓말이 일상화되고 사기치는 일이 일상화되고 원칙이 통하지 않고 교만과 뇌물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물량주의, 성장주의에 매몰되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회당을 짓고, 뭐 그렇다 해서 제가 교회당 짓는 것 자체를 비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교회당 지을 때 제가 몇 번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하니까 어느 성도분이 목사님 더 이상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막 어떻게든 이 교회당을 지으려고 한참 안에 저는 가끔가다 좀 찬물을 끼얹혔거든요. 우리가 교회당 짓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니다. 필요한 건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 성도들이 불어나가지고 미어 터지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짓는 것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돈이 있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대리석으로 치장하고 막 번듯하게 의리번쩍해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길을 죽일 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유럽에 갔다 와서 구경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졌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에게, 애굽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약이자 오늘 한국의 제약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믿습니다. 일본과 손잡아야 되고, 북한은 뭐랬죠? 하여간 북한은 현재 북한과의 관계는 전쟁이 끝난 것 상태가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니까 아무리 안보를 준비하고 대비를 해도 안전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것은 대비를 잘 하고 있어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 세상 그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 줍니까?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청에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면서 미국을 마치 구원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미국을 붙들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그 단적으로 드러난 정신적으로 문드러진 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국가가 완전히 기강이 무너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위태해지니까 아수르가 강해지면 아수르 가서 붙고, 애굽이 일어나면 애굽에 가서 붙고, 그렇게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오히려 배신자라는 그 미움을 받고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우리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의 힘을 더 믿거나 자식을 더 의지하거나 이 모든 제약에 있어서 우리는 돌이키고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42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러므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회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49절부터 5절,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는도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죄의 결과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다리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그 시간이 참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기다림을 파수꾼의 기다림에서 그 기다림과 거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 민주화 군대에 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은 예전에 우리 선배들 군대 이야기를 들으면 저 때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보초를 서러 나가면은 뭐 여름이야 보초에서 바람이 선선하니까 설만합니다만 한겨울철에 완전 무장을 하고 그렇게 싸울 준비를 무장하고 그렇게 동장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나와도 1시간 보초서는 보통 고역이 아니거든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나간다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런데 그 손 위에 있는 고참이 나가기 싫으니까 나가지 않으면은 이제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또 계속 줄줄이 고참들이 깨있으면 계속해서 아침까지 소위 그것을 말뚝보초를 치는 거죠. 얼마나 춥겠어요. 몇 시간을 쓰고 있으면. 그러면 발을 동동거리고 빨리 동이 터야 되잖아요. 빨리 동이 터야. 그때 보초 교대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참 기분이 좋고 또 즐겁고 쾌락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독화살처럼 우리를 쏘는 것입니다. 가정이 심하게 가정이 흔들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금방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이 와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죄책감이 무거우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는 죄를 짓고 나면 결코 마음이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오면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도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깨뜨렸다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그런 마음을 통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내 죄짐이 너무 무거운 거죠. 죄책감이 너무 무거우니까 빨리 벗어버리고 다시 가뿐하게 살기 위한 그런 욕심에서 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악순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죄를 회개하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죄책감만 털어내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사람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평안을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자기가 몇 번 기도가 난 다음에 자기가 용서를 하고 됐다 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우리 하나님 측은히 여기십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어 나를 찌르고 나를 치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주를 부르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6절과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를 귀를 기울이지 마옵소서. 가리우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온통함을 펴어주시고 또 내 원한을 갚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58절에 주여 주께서 내 심령에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59절에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으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불행한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억울한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절망적인 형편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원통함을 대신 갚아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공분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원한 갚는 일은 내게 맡기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맡기라.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신뢰하고 맡겨드릴 때 바로 불응평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정말 엄청난 상처를 받을 때 그런 사람에게 용서하시오 용서하세요. 우리가 용서란 말을 너무 남용해서는 안 돼요.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을 필요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한 대로 꼭 그 정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줘야 상처받은 심령이 치료가 될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찾아가서 그 사람 그래도 용서해. 그래서도 용서해. 그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마음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진정 상처가 수습된 다음에 하는 말이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성곽이 막 짬뽕이 돼가지고 함께 묵혀가는 것 같지만은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는 세상에서 심판의 날이 베풀어질 때는 백보자 있을 때 선과 악은 분명히 갈라지실 거다.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갈라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다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모든 불의한 일을 의로움으로부터 다 제거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절망의 구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으로 희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별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자꾸 헛손질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죠. 마음이 무겁고 의욕이 상실해 되고 또 마치 목적 없는 삶처럼 표류하는 삶을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난을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떠나지 않으려고 힘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이 매사에 잘 풀리면 사람들이 긴장감이 상실해버리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상실해져요. 사실 이 세상은 이 자본주의 국가에 살다 보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은 대충 눈에 보이는 것은 돈으로 해결되기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풍족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필사적으로 은혜 밖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냐면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다 함께 떠내려가는 것이죠. 허리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 행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너희가 놓쳤는데 처음 행위, 어디서 떨어지는 기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여러분들이 말씀에 열심을 내고 기도 생활에 열심을 가졌던 것,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것처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때가 되면 구원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치료하실 것이고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은혜의 끈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